기도가 방법이다. 기도하면 흐름이 바뀐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지금 이 앞에 보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앉아 계시네요. 어제 아침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IS 지역에서, 여러분 IS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체입니까? 그 지역에서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통로가 되느라고 정말 애쓰잖아요. 그 이국 땅에서.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간증하였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가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싸우려니, 아니 거기서 버티려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이미 다니엘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람이나 왕의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화롭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무시무시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면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니, 하나님 섬기면 죽인 다음에,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데 그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혹자는 이 다리오 왕이 회심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제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다니엘의 무릎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흐름을 바꾸시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는 사람들, 기도하면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흐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에다가 벨사살에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에다가 고레스까지, 그 왕들 4사람이나 섬기게 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고향 땅도 아니고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만큼 출세하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다. 기도하면 원수의 입을 탁 막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탁 막으시면 꼼짝 못하는 거지.
사자가 고양이처럼 돼가지고 사자고 그래서 이러고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한 도구로 쓰셔가지고 뭐 하늘의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까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가치는 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가 타겟이 가겠죠. 넌 나의 타겟이야. 넌 죽어야만 해. 넌 죽어야만 해.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라 사람하고 싸우기보다는 그 배우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바로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종교 경찰에 드러나서 다 흩어지게 생겼어요. 저희 남편과 저도 집으로 직접 가지 않고 혹시 뒤에서 누가 따라붙는 사람이 없나 해서 진짜 밖에서 한참 배회하다가 돌아오고, 예배 처소는 이미 종교 경찰에 의해서 이제 폐쇄됐고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사막으로 피신을 해서 상당 기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던 사람, 특별히 선교의 핵심적 리더가, 물론 다 평신도죠.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재정까지 담당했던 분이 길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딱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미국으로 말하면 CIA 같은 경우죠.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거죠. 또 중동에도 뭐 왕정이니까요. 대부분의 왕국이 더하면 더했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담이 엄청 높은, 그것도 누구도 눈치채기 어려운, 야, 이런 곳에 이런 국가 정보기관이 있어? 할 만큼. 저도 뭐 처음 가봤죠. 마음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둘이서 그분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 참 나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던 대령이 아주 곱상하게 생긴 분인데 쉽지 않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선교 담당하시던 그 리더가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얼마나 늠름하게 서 있든지 딱 사자굴에 잡혀있는 다니엘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근데 옷은 이거 뭡니까? 이거 중동 사람 입는 옷 그대로 입었네요. 그랬더니 예, 그거 다 벗기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편하네요. 어쩌면 그 얼굴에서 그 평안함이 흘러나올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기약이 없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게 믿음이지. 저 평화로움이 믿음이지. 저 미소가 믿음이지.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조금 생각하고 미국의 높은 분, 상원의원, 보좌관이죠. 근데 신앙이 엄청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더라고요. 그분을 콘택트하게 돼서 이래저래 편지를 쓰게 되다가 마침내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제가 있던 곳에 와서 미국 대사를 만나고 사우디 종교성 장관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거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람이 바뀌어요. 이 영적 그 바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제가 한 가지 더 귀한 간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흐름을 바꾸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며칠 전에 택배로 제 오피스로 도착한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PhD 받은 분들이 여러 계셔서 학생들 중에 제가 박사 받았어요, 제가 교수로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줘요. 근데 참 고맙죠. 근데 굳이 이것을 가져온 것은 이 제목 때문입니다. 이 제목이 토끼 굴에서 길을 찾다예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길을 찾았죠. 근데 이 논문은 토끼 굴에서 길을 찾다. 제목이, 주제가 분야별 혁신에 맞춘 특허 정책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토끼 굴에서 나가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안을 들여보니까 다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이 앞에는 뭐 제한테 쓰는 편지가 있고 여기는 전부 영어예요. 전화를 했죠. 아이고, 내가 택배를 받았다고. 대학생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후 25년, 지금 25년 됐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존대하지 않고 이름 부르고 해요. 이제 공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내가 이거 택배 받았다고. 아주 이건 뭐 귀한 논문, 감사하다. 더군다나 이런 논문에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해요 하는 내용도 써주고, 아이고 나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카이스트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논문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저널에들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논문이 있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뛰어난 인정받는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옛날에 검정고시로 그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대학 가지 않았냐? 그 대학 가서도 돈이 없어갖고 네가 미장원에서 이거 그룹부 말면서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네 동생 또 키우느라고 걔 또 미장원 차려주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고, 아버지가 벌이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 부동산 아시라고 또 가게 얻어주느라고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제목이 토끼굴이에요. 여러분, 토끼굴이 어떤지 보시기나 하셨나요? 겨우 자기 몸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 자매가 했어요. 이 자매가 지금 현직으로는 부장 판사님으로 있어요. 근데 부장 판사님으로 있으면서 이제 단독 판사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그 위로 올라갈 길이 없다면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 서울에 와서 뭐 할 건가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싶대요.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들을 썼고 그만큼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지금 어플라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하시는 걸 느껴요. 이 자매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 왔을 때 예수 몰랐어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임했어요. 자매에게 이야기했죠. 자매, 어쩐 일로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법고시를 봤습니다. 그래? 몇 번째인가? 보통은 여러 번 떨어지니까 처음입니다. 그래? 1차인가? 2차인가? 그랬더니 2차입니다. 첫 번 1차는 붙었어요. 그래서 발표합니다. 그래?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자매 붙었다 그러신다. 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안 되면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뭐로 그런 데다 목회에 목숨을 걸겠어요. 자매가 얘기해요. 내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었다 그러신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매일 꼴찌를 하는 거예요. 숙대 출신으로는 최초래네요. 가서 보니까 숙대 출신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마지막 시험, 그게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나? 그걸 보는데 거의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 마지막 시험인데. 저는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얼마나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냐면 사법고시 1차, 2차 볼 때 졸음이 오면 바늘을 가지고 여기를 찔렀대요. 손을 하도 찔러가지고. 그 정도로 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사법고시에 붙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점수를 가지고 판사로 나갈 것이냐, 검사님으로 나갈 것이냐, 그냥 변호사 개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여기 와서 포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요. 근데 마지막에 그 딱 며칠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찬양하는 거야. 찬양을 틀어놓고 공부하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니 지금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다니엘처럼 수시로 몇 번씩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다 생략을 하고 결과는 이겁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너가 1등 했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어떻게 꼴찌가 갑자기 1등해요? 기도해야 되느니라. 기도해야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게 판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법원에 가서 신회를 만들어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아니 믿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신회를 만들고 거기서 복음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라. 우리 교회에도 그 여성 판사님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보면 다 그렇게 다 전도자예요. 그리고 또 그 자매, 우리 교회 출신 자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성탄절이면 또 특별한 날이면 예수 초청잔치를 법원에서 하고. 여러분들 이 공직자로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공직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대놓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땐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 다니엘도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 자매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다니엘은 기도와 목숨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쉬지 않았잖아요. 왕에게 아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던 어둠의 흐름을 다 끝내고 빛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뒤쪽으로 자꾸 불어서 여러분들이 뒤처지고 하던 것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쪽으로 불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순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읽을 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쪽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로 인해서 다니엘 3.3 기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3.3 기도란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지만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3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딱 3마디. 또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죠?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깨끗하게 잊어지게 해주세요. 아멘이 조금 적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자꾸 방법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되는데, 흐름이 바뀌어버리는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면 뻔합니다. 결과가. 내가 변명하면 추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과 축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평상시 쭉 이어진 거지,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해. 아유,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목적만 가지고 기도했겠는가? 아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위태로울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양보 안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사람이 우습고 가볍습니까? 위태롭다고 기도 안 하고, 뭐 한다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환경과 상황 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샤인 영성 7단계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갈 거고, 우리 샤인 영성 1단계에서부터 7단계 마지막 최고의 절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혜와 기적에 대한 우리 교회만 특화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샤인 영성인데 마지막 단계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너무 설레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 맞추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기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너무 두려우면서도 또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걸 아니까. 왕이 손을 쓰든 무슨 신하들이 시기 질투로 모함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순수하게 평화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더 기쁘다. 하지만 지금 언급한 모든 것, 요건 이제 끝 결론 부분이니까요. 그 앞부분은 주보에 다 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한 모든 것, 구원의 기쁨,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선교를 다 합쳐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부인 교회들을 괴롭혀온 마귀와 짐승이 심판을 받고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갖게 될 큰 기쁨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설사 다니엘이 사적으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게 끝일까요? 그게 최후일까요? 아니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죠. 눈물을 씻어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곧 상급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설사 다니엘이 누군가의 선동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상급이 기다리죠. 위의 말씀들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최후의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과 상급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상상할 수가 없다. 더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장차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다. 제가 이 글을 쓰다가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벅차가지고. 아니 내가 부활의 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다 하면 이 설레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제.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최고의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어떤 결혼식을 했든 어떤 위치에 올라갔든 여러분들 이 기쁨 본질적 기쁨하고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뭘 밖에서 하나씩 얻는 목마른 것이 아닌데 그것은 계속 목마르고 안 채워질 것인데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오는데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바람 아닙니까?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 자녀의 기쁨 세 가지 곧 구원,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선교 이런 기쁨, 최후의 칭찬과 상급 외에 더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려고 한다. 그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다. 제가 지금 왜 이걸 드린 줄 아시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하면 사형당하는데도 양보하지 않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의 다짐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개인적인 다짐이에요. 이거는 다리오 왕하고도 상관도 없고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런 진정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제 개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여 상급과 존귀, 영광과 공의가 실현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기대하자. 이 땅에 거하는 짧은 시간에 나그네 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자. 해같이 맑은 마음으로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맑습니까? 해같이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되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참고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게 다윗이고 이게 다니엘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게 다니엘이에요. 온 마음으로, 이게 다윗이에요.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온 마음으로 찬양했던 다윗.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당당한 여자 신부가 누구일까? 신랑은 예수님이지.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네, 끝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정말 좋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좋지만, 그리고 결국 선교의 끝은 창조 세계 회복이잖아요. 만물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창조 세계가 다 회복이 되는데, 그걸 보는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더할 수는 없다. 그게 샤인 영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배워갈 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주보에 써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설교 간편 요약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기도가 흐름을 바꾼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 지금까지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보여주시죠. 자,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 설교 결론을 위해서 좀 필요해서 적어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종교꾼들로 인해, 여러분들 요즘 종교꾼 엄청 많습니다. 종교꾼들로 인해 이스라엘 평민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다. 새벽설교 외식의 시대, 사사기 전편을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보에 QR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사기 20장에 어떤 레위인의 선동으로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레위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말씀에 무지했고 교만했어요. 그러므로 외식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큰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맹세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머리를 굴리고 인간 방법으로 또 메꾸고, 그러면 또 부작용이 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인간 방법 쓰고 또 부작용 나타났다가 또 메꾸고, 이게 사사기예요.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메시지 전했지만 차라리 삼손은 척하는 외식은 없었습니다. 평생 심파를 쓰느라고 감정 소모가 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자기 희생을 보이고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희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시기 질투로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모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수는 벌을 받았고 왕은 하나님을 높였으며 다니엘은 더욱 형통하고 존귀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관찰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33기도. 33기도. 네. 우리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크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3번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와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말고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은 솟아나지만 진리는 고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고요하게 비상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가 원수마귀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흐름이 바뀌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